왜 기쁜 성탄절인가? Why do we say Merry Christmas?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수거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 성탄절 세일 광고물들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성탄절 장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도 성탄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성탄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팍스 뉴스에 의하면 2022년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의 84%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foxnews.com, 팍스뉴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탄생했다는 것을 몰랐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주고받는 성탄 인사에서 즐거운 혹은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즐거워할 이유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물을 주고받은 계절이니까 기뻐합니까? 휴일 여행을 하는 계절이니까 기뻐합니까? 세일을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계절이니까 기뻐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계절이니까 기뻐합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라고 인사하십니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여기서 예수, 지저스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 저슈아와 헬라어 예수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 saves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로이 레이슨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교육가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의사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업가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연예인, 엔터테이너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세이비어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어찌해서 매일 살인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합니까? 왜 총기 사고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쇼핑몰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도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먹고 남은 수천 톤의 많은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서 왜 하루에도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왜 성적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피해 입고 울부짖는 여성들이 늘어나야 합니까? 왜 아프리카에서 부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해야 합니까? 왜 가정이 끼어지고 온 가족이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뿌리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뿌리,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sin,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비극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Savior,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 이야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는가? Yes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 되세요 라고 인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모르고 메시아께로 나오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데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 indifference,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구원의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에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난 아기가 진실로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가치관과 방향을 바꿀 의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이 머리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의 비극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을 알고 있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감격하며 예배하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지나쳐 버리고 있는가요? 돈 버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을 향하여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일상의 스케줄에 바빠서 예비할 마음의 여유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향해 가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 중요한 것에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모르고 메시아께 나오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indifference, 무관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 jealousy 때문입니다. 2장 1절과 2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어떻게 나셨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일단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의 현재 왕에게 진짜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구원자가 어디서 탄생했는가를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시죠? 4절에 보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 왕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께서 어디서 탄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헤롯은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별을 따라서 인도양을 따라서 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별과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헤롯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가 사실은 매우 이기적이며 추악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본래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당하게 지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만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메시아라는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은 메시아 탄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경쟁의식 같은 것이 생겼을 겁니다.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본심을 드러내는지는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와, 살벌합니다. 살인의 칼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했던 헤롯의 모습이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청춘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청춘을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제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재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현재 재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나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도 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동일한 종류의 질투심과 경쟁의식이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롯의 이기적인 질투와 경쟁심이 마음속에 있기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의식과 질투와 이기심의 정체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온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헤롯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정체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주인이 풍성한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사서 지금 못 갑니다. 소를 사서 지금 바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창 사비에 밥을 떼라 못 갑니다. 새로운 차를 샀기 때문에 오늘은 시험 운전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가요. 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바빠요. 오늘 못 갑니다. 손님이 와서 오늘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속에 슬픔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잔치를 마련하고 내게 오라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 일을 하게 하라. 돈 버는 데 바빠서 인생의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상실한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둬.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냥 놔둬라. 일상생활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메시아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놔둬. 그 대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라.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갖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데려오거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훗날 결산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오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리라.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비유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기꺼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무관심 때문에 혹은 세상에 사는 재미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탐욕과 이기심과 이기적 질투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란하고 흥청거리는 성탄의 계절에 진실로 메시아께서 오신 의미를 알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성경의 지식은 갖고 있지만 성경의 초점이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얼굴을 가진 자가 되지는 말게 하옵소서. 주여, 헤롯처럼 이기적이며 질투에 가득 찬 얼굴을 닮은 자가 되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이 되었음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있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